오늘 발제할 전덕수 목사입니다. 제가 발제할 부분은 디비니티 전개 실마리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지금 23살 지금 돼가는데요. 제가 발제하는 걸 해본 걸 생각해보니까 한 25, 6년 전에 해보고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제가 이걸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광 목사님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들어가는 말, 나오는 말을 다 뺐어요. 그리고 요약만 이렇게 해서 오늘 목사님, 교수님 강의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했습니다. 디비니티 전개 실마리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본 장에서 우리 김동원 박사님은 웨슬레이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행적 관계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트랜스평행 즉 일치의 가능성이 열어놓게 되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입니다. 거기 이어서 여기서 그 예비 단계인 회개로부터 완전히 이르는 구원의 질서 즉 디비니티에서 인간편의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웨슬레이가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인간편이라고 제가 썼지만 이 믿음도 이제 은총이죠. 하나님 주신 그런 서양하는 은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 구원의 질서는 하나의 총체적인 역동적인 운동으로 이 책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슬레이의 역동적인 그 운동을 링크, 벤스, 매독스 많은 학자들이 포착해내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콜린스에 와서 구원 질서의 이해를 위한 통합적인 이미지, 평행과 트랜스평행 사이에 현대적인 서스펜션 브릿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이의 트랜스 평행을 해석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브릿지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또 일방적인 목적론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고 우리 교수님 측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동원 박사님은 유의 견해들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인간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구원 질서 안에서 서스펜션 브릿지를 실제로 어떻게 건너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것을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역동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 질서의 원칙은 믿음이다.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라는 서로 건널 수 없는 평행선을 이어주는 것이 서스펜션 브릿지인데요. 어떻게 건너가는가? 요한 웨슬레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극이 이제 간극을 건너게 되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 곧 완전으로 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웨슬레이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유일한 지성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웨슬레이에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웨슬레이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루터나 칼빈 종교 개혁 도선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의 지지와 이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조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스펜션 브릿지가 안전하고 올바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뒤넘기겠습니다. 웨슬레이에서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와 동일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확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세계 즉 불가시적인 영적인 세계가 소통이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의 자기 증거와 이를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소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신적인 증거요 확신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확신은 웨슬레이는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적인 확신, 컨빅션과 영적인 체험, 스피리추얼 익스피리언스가 바로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서 믿음은 증거 확신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감각으로서의 믿음은 인간의 자연적인 감각 세계로는 포착 불가능한 하나님의 증거를 영혼 안에서 확신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평행 두 축의 조화가 가능한가? 웨슬레이는 인간은 전적인 타락 상태를 인정합니다. 이 평행성을 건널 수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교류의 가능성으로 이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 편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웨슬레이가 조화하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를 주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어떤 인간의 어떤 자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패러그래프로 가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면 머물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또 우리에게 또 확신에 이르도록 또 도우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은 즉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일주를 친 바와 같이 이로써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협력 사건이며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구원 질서가 전개되는 것으로 이 책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칠코트의 그런 바른 이해가 바로 위에 이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동원 박사님도 웨슬레이에게서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간이 응답함으로써 형성되는 관계, 즉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행하시고 인간은 믿음을 통해 응답하는 과정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성장 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 부분에 있어서 그 앞부분에 그 3페이지 보시면 웨슬레이가 플래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믿음이 이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물론자의 믿음이 있고, 세 번째 이교도들의 믿음이 있고, 네 번째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는데, 다섯째가 로마 카톨릭의 믿음이고, 여섯째가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웨슬레이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의 기준에 이것이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의를 행하는 믿음,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신적 증거와 확신, 이런 믿음을 이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가졌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많은 정보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참된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중요한 믿음의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 1번을 보시면 종의 믿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믿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는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과에서 사실 믿음의 순서에서 이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최한호 목사님이고 또 우리 목사님 여기 순서를 정하신 분이 계신 중이지만 다른 분이 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이걸 하다가 이 믿음과 믿음의 순서가 내용이 이렇게 부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조금 준비했던 부분을 앞쪽으로 이제 끌어다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렇게 조금은 이 발제사 언급이 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슬레이는 믿음의 중요한 단계를 종의 믿음하고 아들의 믿음 상태로 이제 그렇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믿음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 사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인됨의 죄책감, 무력감으로 절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일을 확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가 수반되어도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진보, 성장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 단계가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또 인간의 자유의지는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말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은 이 문을 들어서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은 선의 은총에 노출되어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날 길을 찾는데 이것이 회개고, 회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과 명령으로 죄를 깨닫는 율법적인 회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의 전환적인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걸 보면 율법 아래 상태의 삭개오가 있었죠. 그렇지만 종의 신앙의 상태로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도, 성만찬, 성경 읽기 등 은혜의 수단들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 아들의 믿음의 상태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과 종의 영이 아닌 기쁨의 영과 아들의 영을 소유할 때까지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 진보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전진하도록 그를 권고하십시오. 종의 믿음이 되게 잘못됐습니다.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공포를 느끼는 종의 영에서 자녀와 같은 사랑의 영으로 나가도록 권고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해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찾게 되는데 성령이 또 이런 우리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유를 또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세상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고 죄에서 해방되어 종의 의의 종이 되는 거듭난 사람의 상태로 이제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쭉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를 보면 웨슬리는 아들의 믿음을 통해 영혼에 일어나는 칭의와 거듭남의 사건이 어린아이의 상태처럼 어린아이의 탄생처럼 한순간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의의 생명으로 외적 실제로 옮겨지는 이 사건은 그렇지만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소유한 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로 머무는 한 의심과 공포는 또 여전히 현존하게 되고요. 죄의 종으로 전락한 또 위험성도 항상 존재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할 때 성화는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의 믿음을 보십시오. 3번에 그걸 보겠습니다. 청년의 믿음. 아들의 믿음을 가진 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고자 하는데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내적인 연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도 믿음으로 성취된다고 이제 웨슬리는 보고 있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칭의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성화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 성화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 과정의 전체가 이 믿음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웨슬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슬레이가 성경적 구원의 길을 설교해서 믿음 없이는 아무도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인가? 웨슬레이는 이것을 잘 인식하고 율법을 무용하게 하는 믿음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 은혜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은 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성격을 말한다고 우리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너무 잘 설명하십니다. 네. 자, 양자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룩한 증거와 믿음이라는 점에서 본질상의 차이가 없고 둘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다. 더 이게 뭔지 설명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웨슬레이 성화는 이제 그러나 매 순간 또 죄의 경향성을 직면하게 되고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결국 최종은 목적은 완전이 되겠죠. 이제 작년의 믿음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청년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장년의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웨슬레이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믿음을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상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다. 이런 사람이 회개와 칭의의 믿음, 성화의 믿음에 이르러 최종 목적인 사랑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이 어른의 믿음의 단계에서는 사실 믿음이란 용어도 불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믿음은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고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은 믿음은 사라지고 제가 반복을 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바로 이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완전이다. 이것이 웨슬레이 본의 정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고요. 밑으로 가시면 이 단계에 와서 웨슬레이에게서 믿음은 결국 또 강조하는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계속되며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은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빚어도 주고 삼켜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사랑은 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결론입니다. 웨슬레이에게서 믿음이란 사랑의 율법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새로이 세우는 목적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이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총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하시는 은총이나 칭의의 은총,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나 칭의의 은총이나 성화의 은총이나 완벽히 하시는 은총이나 다 믿음이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이처럼 웨슬레이에게 나타나는 의의 여러 가지 은총들은 다양한 모습을 갖지만 본질은 같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여러 다른 기능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혼에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됨에 따라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교수님에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면 안 돼요. 김신호 목사님 질문 있을 것 같아요. 찍으니까 질문 잊어버렸어요.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그 부분이 제일 까다로운 부분인데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까다롭기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게 독트린, 소위 말하는 거 웨슬리가 얘기해준 독트린의 정수에 속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사람의 몸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척추에 속하는 그런 뼈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여러분이 웨슬리 설교를 대할 때나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심령 안에서 사실은 생수가 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 생수는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깊이 있게 들여다 보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때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원래 학자가 확신을 잘 안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웨슬리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하고 인간의 영역을 이렇게 두고 보면 잘 안 보이죠. 우리 김신호 목사님 주신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책상에 놓고 안 갖고 왔어요.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 문제가 되죠. 영국에 가면은 제가 지금 살던 데 브리스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큰 브릿지가 있어요. 거기가 서스펜션 무슨 브릿지라고 그러죠? 서스펜션 브릿지인데 그 이름이 있는데 클리프라고 해요. 클리프. 큰 계곡이에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쫙 흐르는데 그 시절에 그게 1900 몇 년도거든요. 비교적으로 60년대에 다 이게 완성이 된 거라는데 그때 고쳤다는 이야기인지 모르지. 그게 서스펜션 브릿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얼른 내려다보면은 이게 아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건너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콜린스라는 분이 줬지만 그걸 보면서 웨슬리는 혹시 저런 다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서 어떤 다리냐면 얘가 인간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우리 보통 그 사형리에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형리에 나오는 다리를 놨다 이렇게 혹은 뭐 의자를 둔가요? 다리로 한 게 사형리인가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그럼 그 다리를 놓는 사건이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서는 다리를 놨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희 전문 목회자들은 그걸 깊이 있게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오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도 여기 브리스톨의 서스펜션 브릿지를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아찔한 이 갭이죠, 갭. 이 간격. 단순한 간격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 다리가 없으면 건너기가 불가능한 이게 평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꼭대기가 산 같은 데서 절벽을 깎아내시는데 이렇게 다리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기가 도무지 힘든 어려운 건데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영원한 평행 관계가 있다. 패럴렐, 평행 관계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웨슬리가 보고자 했던 거는 이 상태를 어떻게 다리를 놓고 이게 건널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하게 하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이 다리 놓고 그냥 다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끝낼 텐데 웨슬리는 친절하게도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것까지 고민을 했던 사람. 보통 이 다리에 놓는 이 논리를 우리는 오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라틴에서 나왔죠? 번역하면 오다, salvation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순서 이렇게 되죠. 이 구원의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다리 걸려지니까 좀 실감 나나요? 원래 이 다리 위에서 이 강의를 하면 딱 제격입니다. 요 첫 파트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이런 정황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다리에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을 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는 회개라고 그랬고,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면서 여기 이 축에 밑에서 보면은 이게 떠받치고 있는 아주 견고한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 그러니까 이 양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칭이라고 그러고, 칭이와 거듭남이 연결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한다. 이거. 그리고 건너가고 무사히 안착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완전히를 한다. 이런 과정은 오도 살루티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루트교 쪽에서 오도 살루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정착을 시켰어요. 그게 1720년대입니다. 웨슬리가 1703년이니까 한 청년 시절 때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웨슬리도 이 오도 살루티스에 대한 대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웨슬리는 상당히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이게 칼빈하고 갈라놓는 분기점인데, 루트와 칼빈은 상당히 요런 오도 살루티스를 조금 깊이 들어가보면 상당히 루트와 칼빈이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 좀 했죠? 이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웨슬리는 칼빈에 가까우면서 칼빈과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웨슬리 관심은 이걸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데 깊은 관심을 뒀더라. 실질적인 문제. 근데 이게 어떻게 건너는가를 한다는 건 대단히 우리 목회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런 거 있다, 회개가 있고 뭐가 있다, 이런 거는 하나의 정보에 속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 관심을, 이게 어떻게 건너가게 되는가, 어떻게 작동이 일어나는가, 이 양자의 사이를 어떻게 메꾸는가, 영원한 이 평행관계를 이 다리를 놓으면서 웨슬리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죠. 웨슬리의 다리는 어디에다 세운 다리냐면 선행은총, 은총이라는 큰 설계 도면 위에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 때문에 이 다리가 놓아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다리는
이 다리가 놓아진 거는 이 설계자요, 이 다리를 건축가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다리를 다 놓고 설계하고 건너가는 것까지 다 예정을 하고, 예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 준비를 하시고 이거를 이루어내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 다리를 건너가게 돕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 은총은 선행적인 은총이요. 먼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게 다리를 놨으니까 설계하고, 이게 에베소서의 그 초반부에 쭉 읽어보시죠. 1장, 2장, 3장에 거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은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런 다리를 놨는가. 하나님의 설계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리의 소재가 됐고, 무슨 얘기냐면 이 다리를 실제로 놓는 육신과 재료를 제공을 한 거예요. 육신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삼위일체 금방 들어올 거예요. 육신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시고 재료를 대신 거예요. 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이 다리를 건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리를 만들도록 재료를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삼위일체의 그 완전한 이 활동의 모습이 에베소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언제 에베소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짧지만 아주 그 압축적으로. 웨슬리가 참고적으로 웨슬리가 제일 좋아했다기보다는 제일 많이 인용한 그 성경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설교나 이런데. 그거 다 보면은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성서 신학적으로 좀 보고 싶은 사람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사야서를 몇 번 인용했고 또 어디에서 몇 번 인용했고 하는데, 웨슬리가 가장 즐겨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그래서 웨슬리와 요한 1서의 관계, 좋은 논문 제목 아니에요. 요한 1서를 왜 특별히 이렇게 인용을 많이 했을까? 또 구약으로 보면 이사야에서도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설명할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웨슬리와 성서 이해해갖고 그런 본문을 좀 정리를 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자, 그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웨슬리한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결국 은총의 전달자입니다. 은총의 택배자. 야, 이거죠. 딱 들어오는 은총의 택배자. 어떤 모양으로 하냐? 그 집집마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때를 따라하는 은총이라는 게 있죠.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하는 게 뭐 봄에 다르고 여름에 다르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적절성을 얘기한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총이다. 그게 이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 건너는 문제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웨슬리는 시종일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이 칭의에 적용이 될 때는 이신칭의가 되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가 되고, 이 믿음이 성화에 적용이 되고 완전에 적용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은총이 하나이든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혹시? 은총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은총은 원천이 돼요. 구원의 원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 컨디션이다. 이렇게 웨슬리가 쓰는 말이에요. 이게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총과 믿음이 이게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자, 오도 살루티스는 은총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해놓은 거예요. 오도 살루티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중요한 이게 패턴이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라틴어가 없어서 내가 하나 만들었어. 그게 오도 피데이란 말이에요. 이거 만들면 뭐 탁하고 나주나? 꽤 만든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냥 설명이 필요해서. 자, 오도 살루티스, 오도 피데. 피데는 그 order of faith.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중요한 건데 이게 여기에서 이 포인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쉬었다가.